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교회를 나왔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단에 빠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도 따라하도록 하고 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하게 했지만 과연 진짜 신앙 고백을 한 것인가 아니면 따라한 것인가 그런 회의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딱 4종류가 나오는 거 아시지요? 처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거기 반대편에 있는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 헤롯 왕이 이 무리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왕이 어디 태어나냐 물었는데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런지 얘기해봐라. 막 찾아보니까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펼치고 얘기를 했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자, 동방의 박사들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은 어디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럼 헤롯 왕이 무서워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헤롯 왕의 그 포갑 때문에 눈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실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로 섞이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섞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헤롯이 자기 수하에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학자고 성직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의 문제가 아닌데도 왜 가만히 있었을까?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봤고 들었고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어난 메시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 그들은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이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차근차근 봅시다. 대제사장들은 뭘 했습니까? 자신들이 성전에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보니까 쏠쏠한 재미가 있거든요. 무슨 장사를 하는지 아세요? 자, 성전 뜰에 보면 거기에 원래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거 쌍미를 내뿌리고 이방인들 치워뿌리고 거기다가 양, 소, 비둘기, 염소 이게 이제 제물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갖다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저 먼 거리에서 양을 끌고 왔을 때에 딱 감별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먼 거리에 오다 보면 다리가 좀 다치기도 하고 좀 불편하고 깨끗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깨끗하게 해도 감별사 제사장이 딱 보고서 이것이 깨끗한 제물인지 아닌지 흠없는 제물인지를 감별하는데 이 감별사 제사장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보고 야 그냥 빠꾸시켜라. 우리 식으로 그냥 빠꾸시켜라.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물을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양을 시장에 내다 팔아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30만 원 하는 양인데 시장에 내다 팔 때는 1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물을 사야 돼. 어디 가서 살까요? 그 성전 뜰에 있는 그 양을 사는 거예요.
30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받냐? 50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 드리려면 1년에 3번은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성전 세를 내고 2가지를 하는데요. 그 일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리고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커미션,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장사치들에게 주면서 실제 주인은 누구냐? 제사장들이 이 주인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공생애 할 때에 요한복음에도 성전은 막 요한복음 2장 뒤집는 일이다. 성경 청결 사건.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또 성전 청결 사건 또 나오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뒤집는 일들이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 초기에도 한 번 했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 번 했고 2번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노끈을 휘젓고 하면서 비둘기 양 우리 다 허쳐도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어찌미냐 하면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뭐 했냐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율법 복사,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복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아주 높이게 존중을 받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법관, 판사들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존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메시아가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져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그동안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고 이권을 누렸는데 메시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성경 필사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 왔는데 성경이 뭐가 필요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자기들의 입지가 확 좁아지고 존중받는 거, 대우받는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안 믿으려고 했어요. 또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2 부류를 보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저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책망받을 만한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종교인이다 그럽니다. 종교인. 믿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 줄줄줄줄 다 압니다. 뭐 족장이 누군지 창세기부터 뭐 잘 다 알아요. 성경 너무 해박하게 잘 알아요. 하지만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형식, 외식입니다. 외식. 이런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교회 전통이나 교회 법이나 흘러가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다가 돼버려요. 다 안다. 그래서 외식에 치우친 사람 공통점은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가슴이 냉랭해지고 머리만 커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던 걸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한 줄 아냐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자꾸 들먹거려요. 과거에 뭘 했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냐? 이제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인정해 주면 그러면 당연한 거고, 그래. 이게 서기관 같은 모습이지요. 인정을 안 해주면 아이고 신앙생활 그 따위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야단치고 훈계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생활의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자칭 전문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드러나려고 해요.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정된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늘 앉는 익숙한 자리에 거기가 어느 순간 자기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면 화를 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을 한번 봤어요. 이분도 나이가 많은 권사님인데 딱 앞에서 네 번째 줄에 꽃대 그 모서리에 딱 앉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나온 분이 일찍 나왔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앞에 두 번째 사람 있고 세 번째도 뭐 가방이 있고 그 자리가 네 번째가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앉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늦게 왔어. 그래갖고 나가 비키라는 말이야. 아니 왜요? 이거 내 자리거든. 나가. 와, 그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또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아니 자리가 지정된 게 있냐고. 여기 이름 써놓은 게 있냐고. 왜 나가라고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고.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거 내 자리란 말이야. 나가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갖고 제재하는데 와, 아이고 여자들 둘이 붙으니까요 답이 안 나와요. 와, 그걸 보면서 현기증이 쫙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충격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그 권사님 26년 됐거든요. 거기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굳어버린 거야. 굳어버린 거야.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것은 신앙을 뺏기는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자리 싸움하면 내가 불같이 화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세요. 여기 내 자리니까 비키세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불같이 화낼 겁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화냈다고 그러면 저한테 제가 미리 공개적으로 양해 구하고 합니다. 절대로 내 자리라고 지키지 마세요. 누가 앉으면 예, 앉으세요 하고 비켜서 앉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자기 자리 없어야 돼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신앙 오래 다니는 거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화려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이게 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은 줄 아세요?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왜?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으시잖아. 그러니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려면 돈을 벌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선동시켜가지고. 서기관들 거기서 박수치고 동조하고 사람들한테 매수하고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가장 오래 다니고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렇죠, 집사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신앙인. 종교인과 신앙인은 엄연하게 차이 납니다. 종교인들은요,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연륜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모든 관심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반대입니다. 내적인 것,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어떤 내 연륜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자기를 자꾸 돌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본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않고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미쳤나 그랬겠어요.
아니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사랑을 받으려고 아직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사람의 사랑이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교회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법을 몰라. 그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해, 배려, 양보, 섬김, 이걸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恩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배려하고 섬기지만 차원이 다른 거죠.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오심을 기억하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수신앙,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순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 우리는 살다 보면 세파에 때를 묻고 새 속에 물들고 온갖 막 이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하면 이게 나쁜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싹 씻어져요. 순수신앙은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려는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순수신앙입니다. 이게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표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겁니다. 순수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행복나눔 축제 합니다. 이것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행사로 끝날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할 수 있고, 잘못하면 그 따가운 눈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막 이렇게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면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해야 그때 그 사람도 끌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청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이 힘을 다해서 한번 표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